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 교제와 나눔, 섬김과 봉사, 선교와 전도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풍성한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샘물의 목장과 다음 세대를 지켜 주옵소서. 목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며 목원들에게는 아름다운 마음을 더해 주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과 열정과 풍성한 열매를 더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라리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제목은 1절에서 따왔는데요. 1절을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는 말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말은 일종의 유언이나 회고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즉,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배우고 깨달았던 것들을 정리해서 후손들에게 전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 무게감 있고 중요한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교훈,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진리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 앞에 언제나 엎드리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말을 시작하면서 상당히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새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 모든 호칭은 다윗이 자신을 낮춰 부르는 호칭들인데요.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윗의 적들이 다윗을 낮춰 부를 때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또한 그렇습니다. 왜 다윗은 많고 많은 조상 중에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다윗 자신도 야곱과 같이 허점투성이의 굴곡진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다윗은 자신을 노래할 때 노래 잘하는 자, 찬양을 잘 부르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한 나라의 임금,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 찬양 잘 부르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낮추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말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껏 낮추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하면 다윗은 자신을 낮추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말 자신의 인생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높이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 입술에 노래를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윗과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바로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엎드릴 줄 아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길임을 가르치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사람은 이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본문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과 그 집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해 보았지만
다윗이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까? 사실 그러지 못했죠. 다윗은 이 일에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신하의 아내를 탐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다윗은 큰 고난을 겪어야만 했었죠. 그렇게 다윗은 위의 말씀이 단순한 지침이나 가르침이 아닌 참 진리임을 몸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다윗은 사악한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가시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전에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런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말기를 자신의 후손들과 자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복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하나님은 이런 자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시나무와 같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사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인데요. 다윗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인생의 교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다 함께 5절을 읽어볼까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방금 읽은 말씀에서 다윗은 상당히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자신감에 차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영원한 언약입니다. 즉 번복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부족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에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얼마나 연약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유익과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희망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 걸어온 인생을 통해 깨닫게 된 삶의 중요한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라 였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인생의 참 교훈을 가르치면서 그 교훈대로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움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침빛과 비는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아침빛 같은 땅에 움돋는 새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자녀 또한 이 교훈을 잘 받아 여러분의 가정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